오늘 본문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마지막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가 업계 사람들을 모아서 소요를 일으킵니다. 아마도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마술책을 불태운 일에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무리가 사실 영문도 모른 채 에베소 대형 극장에 모여서 이렇게 소리치죠. 그 과정에 바울의 두 동료가 끌려가기도 합니다. 소요를 염려한 서기장이 안간힘을 써서 무리를 설득해 해산시킴으로 이 소요는 일단락이 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 소개하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핵심은 이 에베소를 지배하는 두 가지 영적인 힘, 그러니까 마술 그리고 우상 숭배, 특별히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복음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마술과, 그러니까 어떤 무속인들과 이런 어떤 영적인 그런 행위들, 그리고 이방 헬라에서 비롯된 이런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그들의 영적 세력에 대한 복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마술이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데미 신전과 그 위상 역시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누가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복음에 붙잡힌 사람과 헛된 것, 우상에 붙잡힌 사람의 삶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또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년 넘게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에서 사역한 바울의 마음은 이제 로마를 향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을 무사히 전달하면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는 에베소 사역의 성공에 취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이제 로마 교회를 기반으로 로마 제국 서반구 사역을 위해서 낯선 곳으로 향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생각이거나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3장 사도행전 23장은 물론 이후의 사건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로마로 바울을 인도하시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에서 복음에 붙잡힌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의 중요한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아니 뭐 꼭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고요, 사람의 본성 자체가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여러분 어떤 직업을 원해요? 안정적인 직업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원해요. 또 그 사람의 성향상 안정적인 직업보다 어떤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직업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직업을 추구하는 사람들조차도 무엇 때문에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직업을 추구하는 겁니까? 더 많은 돈을 벌고 말 그대로 더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직업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남들보다 편안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에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후를 대비하는데 노후의 대비의 초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연금 혹은 뭐 재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주택 혹은 또 건강, 노후를 정말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뭐 건강을 준비하죠. 뭐 이것이 필요 없다거나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거나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정된 삶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리가 수고하는 삶의 우선순위나 우선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안정된 삶의 추구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삶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없어 보여요. 그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에 매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헤아리면서 그런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할 때, 여러분 진로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 자녀들이 뭔가 미래의 직업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대학을 선택할 거냐,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 여기에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1년 후 혹은 뭐 5년 후, 뭐 10년 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어떤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그것을 선택하느냐는 거예요. 안정적인 삶에다가 기준을 두고 무언가를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려가면서 무언가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안정된 삶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당장 목사인 우리들도요, 저희들도요, 개척이냐 청빙이냐라고 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청빙에 초점을 둡니다. 모든 청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인 저조차도 청빙에다가 품목사 시절에 청빙에다 마음을 두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삶의 안정이었습니다. 안정된 사례에 비해 그것으로 인해서 좀 안정된 삶을 좀 지켜가면서 목회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것이 제 안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육신적인 본성입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목사인 저조차도 육신적인 어떤 그런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로 성령에 붙잡힌 사람, 복음에 붙잡힌 사람의 삶의 태도, 복음에 붙잡힌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의 기준이 안정된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진로의 결정의 기준은 성령님의 이끄심이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과 부르심의 모양만 다를 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바울과 우리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 안정된 삶이 기준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과 하나님 나라,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골몰할 때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는 돈에 열중합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생업뿐이었어요. 24절을 보면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27절을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아데미 신상 모형을 제작하여서 돈을 벌던 이 데메드리오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바울의 메시지에 호응하는 이 에베소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러자 이제는 이 은으로 만든 우상들이 판매가 저조해지는 거죠. 생계가 이제 이 위협을 받게 되자 이에 반발해서 동종업계 사람들을 충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충동할 때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자기들이 섬긴 큰 여신 아데미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그의 위엄이 실추될까 봐 염려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의 정의, 성경의 기록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말씀을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6절과 7절을 보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주머니에서 나온 은과 금으로 만들어낸 신상, 그런데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하니 내가 메어다가 어깨에 메어다가 처소에다가 갖다 둬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엎드려 경배를 해요. 그러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를 못하고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책도 우리를 구원해내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상은요 결국에는 뭐냐, 내 탐욕을 만족시켜 주거나 내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경배나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우상이 내 탐욕을 만족시켜주고 내 불안 요소를 해소시켜 줄 수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요구를, 내 어떤 탐욕을 만족시켜주면 그 앞에서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거예요. 내 탐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면, 내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면 그 앞에서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어리석은 행동이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오늘날에도,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내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고 내 탐욕을 만족시켜 줄 수 있으면 이게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와 이 은생호업자들이 아데미여 아데미여라고 정신없이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요 돈이여 돈이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서는
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를 통해서 좀 이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 우리의 모습과는 좀 동떨어져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조금 그 내면을 좀 살펴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도 마치 우상 섬기듯이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핵심은 뭐냐면 그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우상 숭배의 그 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탐욕과 내 불안함과 내 두려움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 있는 대상이 내가 섬기는 신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탐욕을 섬기는 것이고 내 불안과 두려움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내가 만든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들어주셔야 하는 분이에요.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을 반드시 해소시켜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가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 신앙생활의 시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내 삶의 어떤 고난이나 내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했는데 여전히 내 기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뀌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언제나 예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라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예수라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삶의 목적이나 삶의 가치로 삼은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해가 되었고 배설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게 가장 유익한 것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하면 그는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붙잡힌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돈에 붙잡힌 사람, 탐욕에 붙잡힌 사람, 자신의 두려움에 붙잡힌 사람, 결국 우상에게 붙잡힌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에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 나라에 붙잡혀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